그래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많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또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너뜨리는 사건들,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믿지 못하고 어떻게 그 깊은 바다가 육지처럼 건널 수 있냐고,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냐고, 어떻게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걸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냐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 특별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막 예수님 앞에 막 뛰어와서 기다렸던 시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주님 너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때로는 그 간질병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하고, 아이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선생님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난 언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하시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치료하기 전에 이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병의 근원이 귀신을 통해서 생겨난 것을 알고 나서 그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게 되니까 그렇게 고통받던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제자들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일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안 될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만약에 너희들이 겨자씨알 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더한 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선생님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겨자씨는 우리 조 여러분 알지요? 작은 조 한 알만큼 쪼맨합니다. 그런 겨자씨 한 알, 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과연 믿음이 우리들의 환경 속에 기적이 일어날까? 목사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그냥 졸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하는데 저는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졸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날 되면 제가 훌륭한 목회자가 안 되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지? 어떻게 그 깊은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건너게 되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능히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병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는데요. 여러분, 그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영어로는 페이플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는 단어가 써지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써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단어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믿는 마음 또는 신앙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인간과 우리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약속을, 그래서 성경은 언약책이라고 합니다. 아무 따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책이다. 언약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너희도 이대로 하게 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언약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강동인 집사에게 딱 데리고 왔는데 강동인 집사님은 못하더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전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하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 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다면 무화과 나무를 명하여 마르게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원래 믿음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지 전혀 못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벗은 날이 되게 되면 누구도 보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보이겠지요? 천사들도 보이겠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먼저 앞서가신 믿음의 성도들도 보이겠지요? 천국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믿음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실상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있어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실상처럼 믿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바라보고 힘쓰고 일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 그러니까 그의 아내 사레가 90세입니다. 이미 여성들의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치면 우리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같으면 90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이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마서 기자는 사도 바울 노마서 4장 19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레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누구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은 믿음이 없이는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우리 가운데 의심하면 어떤 기도의 목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들어지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보니까 행함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은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분명히 따라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많은 베푸는 그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하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 그 많은 일들을 모방은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하게 되면 능히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만 따라서 한다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만 배웠지 우리 주님처럼 깊은 기도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말과 이론이 강한다 할지라도 한 걸음 행함보다는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영적인 생활에서 굉장히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이 흘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능력을 행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열흘이 지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들에게 외치고 선포하게 되고 안진병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걷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되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행동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행동하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모방은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행동하게 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한번 했잖아요. 그분이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 한 30명 데리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집회를 그 작은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에 저 천막교회 가면 병든 사람들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그렇게 났던가 봐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안진병이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천막교회를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집회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와가 있는데 본인 생각에도 자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마음이 답답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안진병이가 이렇게 맨 앞에 나와서 있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막 했대요. 기도하니까 안진병이는 꼼짝도 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슬슬 걱정도 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또 살짝 눈을 떠놓고 보면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행동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안진병이 발로 확 짓밟고 먼저 밟고 눈을 딱 감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확 외쳤대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버렸답니다. 도저히 눈을 못 뜨겠더래요. 만약에 거기서 실컷 그렇게 하고 일어나 걸으라 걷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목사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고 눈을 못 뜨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살짝 눈을 떠보니까는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막 펄펄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70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를 세웠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믿고 행동할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기적도 물질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강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항상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해요.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제발하고 11조 생활 주일 성수만 잘해라. 잘 안 돼요. 오늘 학생들이 오질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희들 용돈 얼마 받았느냐 하니까 2명이 있는데 하나는 15만 원 받고 하나는 얼마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너희들 11조 해야 되지 하니까 한 애가 예 하겠습니다. 그럼 둘이 11조를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15만 원 중에서 15,000원을 11조를 그 학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또 한 친구는 작은 금액을 드려놨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그 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있는데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올라가는데 집을 살 정도의 그 돈을 모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저축을 계속해서 지금은 집 살 정도로 목사님 됩니다. 근데 엄마가 20살 넘으면 사라고 합니다. 그래. 근데 벌써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받을 아이는 순종을 하더라니까요.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행동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사건을 지금 기자들마다 다른 방향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로 고통하는 아이가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여러분 믿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자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자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 위에 군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할 때도 여러분 정말로 그 대단한 마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 논란이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홍해바다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뒤에는 애굽 군사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찌할 뻔 모릅니다. 백성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고 절망적인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밤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겠다는 확신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것입니다 하면서 지팡이를 그가 믿음으로 그 홍해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내리칠 때 어떻게 했어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여러분 바다가 육지같이 건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바다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해바다가 평균 깊이가 1300m입니다. 1300m 깊이가. 아주 깊은 곳은 1800m, 1900m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800m, 1900m, 1300m 되는 그 깊은 바다를 물을 갈라놓고 여러분 건너라면 건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워서 못 건넙니다. 그 깊은 바다를 아무리 물벽을 이루고 있다 누가 그 길을 건너겠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밤새 땅속에 머리를 채우셨어요. 여러분 인공위성 가지고 지금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전혀 두려움 없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못할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시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을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의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역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로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이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은 서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고 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얻으시고 바라고
고치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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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며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학교다시 같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게 하겠습니다. 능력을 의심하게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옮겨질 것이라, 아버지 옮겨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아버지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기름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